대역장성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 스트레이트 스토리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소개를 좀 하는데 74세 엘빈 스트레이트 할아버지는 10년 동안 관계가 불편해서 만나지 못했던 형 라일을 만나려고, 형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그 형을 만나려고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잔디를 깎는 트랙터를 타고 시속 8km로 42일 동안 아이오와 주에서 위스콘신 주까지 240마일, 약 386km를 시속 8km로 달리면서 중간중간에 트랙터가 꺼지기도 하고 벨트를 바꾸기도 하고 가스를 채우기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계층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적 교훈들을 얻게 되고 급기야 형을 만나게 되는 작은 성취를 통해서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깨달아지게 해주는 길을 가면서 이루어지는 영화, 로드무비 영화.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 영화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진 자료를 보면 실존 인물도 저분은 캐스팅된 분이지만 실존 인물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94년도 영화가 출시됐는데 96년도에 실존 인물 그는 돌아가십니다. 쭉 올라가는 저 길이 위스콘신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도 왜 이 영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냐면 메시지가 있고 메타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트레이트 할아버지가 위스콘신에 자기 형으로 가는 그 형 있는 기슭이 자이언트 마운틴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뭐죠?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나를 찾아가는 구도적 영화 스트레이트 스토리. 여러분이 만약 이 영화를 보신다면 요즘 아바타나 컴퓨터 그래픽으로 CG로 만들어내는 이런 거 어벤져스 영화 보면 흥행은 있지만 나오면 그냥 그래요. 근데 이 영화는 보고 나면 영혼 깊은 것까지 패여 들어오는 깊은 메시지가 있죠. 기독교적인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나 대중교통을 타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잔디 깎는 트랙터를 타고 느릿느릿 고통스러운 여행을 하는 것은 오랜 세월 형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속죄하는 의미로 택한 여정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바른 길로, 대의가 있는 길로 곧장 똑바로 일직선으로 가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엘빈 스트레이트 할아버지의 의지가, 그 구도적인 의지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한번 보신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구약 본문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85세 할아버지 갈렙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대의의 길로, 올곧은 길로 곧장 똑바로 일직선으로 가려고 믿음을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렙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써 말씀의 해석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갈렙이 누구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6절과 14절에서 밝히는 걸 보면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은 정통 유대인, 오토독스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족속을 말하는 거니까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민족 감정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캡틴, 리더, 두령이 된다는 말은 굉장히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인품이나 인격이나 삶이나 그의 모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특히 하나님을 향한 자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스트레이트로 올곧게 직진하는 믿음의 성향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런 출신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떤 인간인가, 그 인간됨, 인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살펴보겠는데요.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나이 40세에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된 자. 여러분은 충성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전에 갈렙의 출신 지파를 알려드렸다면 이제는 갈렙의 신앙을, 그의 인간성 안에 담겨있는 신앙을, 그의 믿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석을 하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퍽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갈렙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직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에 뛰어들었던 스파이 동기생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는 라이벌 관계입니다. 친구지간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아니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차기 리더십으로 세웠을 때, 그는 오늘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헤브론을 차지하도록 군사 명령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갈렙이라는 캐릭터, 인성, 인간성이라는 것이고 그의 믿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경쟁심, 질투심 같은 인간의 얄팍한 감정을 훌쩍 뛰어넘어서 스트레이트로 곧장 똑바로 신앙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믿음으로 강력하게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인간이었다. 이런 믿음의 근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성경이 밝히는, 특히 8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악평 보고를 던졌던 10명의 스파이 정탐꾼과는 사뭇 다르게 갈렙이 성실하게 보고했다. 이게 오늘 설교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하여 고 스트레이트, 직진하라고 하셨는데 10명의 스파이 정탐꾼들은 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변조시킵니까? 가나안이 너무 강하다. 그러므로 가나안을 향해 스트레이트로 가면 우리는 다 망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해석을 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해버렸고, 그러한 보고서가 백성들의 마음을 절망케 만들고 가나안을 향해 스트레이트로 직진해야 하는 축복의 여정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부유물처럼 떠오는 수많은 언론과 이야기와 가십과 수많은 인간의 이론적인 이야기에 네트워크가 되십니까? 변개치 않은 약속된 성경 66권의 이 카비넌트에 충성되십니까? 그러나 정반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곧은 사람, 곧 스트레이트 맨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고 스트레이트, 직진하여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주려밟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에 근거해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보고하고 있다는 게 이미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맨 갈렙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둥둥 떠다니는 절망의 부유물을 강력하게 걷어내버리고 희망의 새빛이 비추도록 작용을 했고, 가나안의 핵심지면서 가장 험난한 산지였던 마운틴 사이드, 험난한 높은 고지였던 헤브론을 정복하는 리더십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며 곧장 똑바로 달려가는 믿음으로 훈련되고 준비되고 연단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갈렙의 믿음이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볼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8절 9절에 갈렙이 충성하였으므로 8절에도 9절에도 갈렙이 충성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마을레라는 단어입니다.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공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그 영광이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비어 있는 곳이 없고 가득하고 충만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그러니까 BC 2000년경 아브라함 당시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리고 후대에 와서 모세가 BC 1446년경 출애굽이 시작할 즈음에 약속하셨던, 그들을 통하여 이미 선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갈렙은 그 영혼 속에, 그 심성 속에, 그 인격 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전후좌우 두리번거리지 않고 가나안을 향하여 곧장 나아갔던 스트레이트 맨, 성실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였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금요일 1월 16일입니다. 우리 산돌교 새벽기도는 에스라스를 해석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스트레이트맨들이 대거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에게 역사 속에 있었던 스트레이트맨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에스라스의 시작은 하나님이 고레스 사이루스의 왕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다가 에스라스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칙령을 보냈죠. 닥트린을 보내니까 이제 자기들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고토 팔레스타인,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유다인들이 고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다는 것이 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귀환하면서 귀환 당시의 문헌과 역사적 자료를 보면 스트레이트 맨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응답함의 역사 현장에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발견하게 됐어요. 알 야후드 문서 태블릿입니다. 이게 토판 문서인데 무라스 기문 가문 문서, 그러니까 무라스 패밀리 태블릿 또는 예호야긴 배금 문서의 태블릿 등등을 찾아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이 들어있었어요. 화면을 제가 가져왔는데 사진을 잠깐 보시죠. 이 토판 문서들입니다. 태블릿 알 야후드, 이게 200점이 넘습니다. 사진을 내려가셔도 괜찮은데요, 이 자료에 보면 귀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벨론을 지나고 페르시아를 지나서 바사 제국을 지나서 이제 귀환하는 귀한 유대인들이 토지 임대 지불 영수증 채권 및 채무 계약 등의 기록이 문헌에 그대로 나오는데, 이것을 들여다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을 지났는데 그들이 그냥 슬레이브 노예로 포로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했고 상당한 재산과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돈을 빌려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력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처럼 인터넷 뱅킹이 전혀 안 되는 그 시대에 재산 전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수많은 그 재산을 갈취하려는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었겠고, 고토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난관에 부딪히는 걸 알지만 스트레이트 맨이 되어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재건되고 유다 성전이 재건되고 그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길이 예비되고 마련되었고 구원의 대로가 열리게 되었다. 그때 거기에 스트레이트 맨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길목에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 길을 닦아내고 있는 스트레이트 맨들이 있었더라. 역사 사료가 이것을 제시하고 증명하고 성경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갑니까? 돈 얼마 드리면 되겠어요? 한 1,000억짜리 빌딩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목사님 it's enough. 그러면 돈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지겠어요? 수많은 공시지가 갭 투자, 재산이 어디로 흐르는지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까? 그 관심의 한 50%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를 한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를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까? 아멘 아닌가요? 아멘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과 역사 문헌들 보다가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늘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에 가져오는데 김강식 의록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와 관련해서 저는 저의 의록을 만들었고, 어느 목사도 없고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지고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 의록을 저는 만들었습니다. 길이 멀다고 산이 높다고 구불정 자충우돌 이리지척 저리지척 민그적거리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약속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이겠고 절망이겠고 패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시 실패나 사업 실패가 인생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직선줄을 잃어버리는 것이 실패이겠으므로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곧장 똑바로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마음을 받은 자는 험난한 인생 헤브론일지라도 기필코 점령하는 크나큰 승리가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저 먼 발치에서 나를 향하여 마중 나오고 있는 것을 나는 바라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김강식 목사의 의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이 쟁취한 헤브론 산지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작용하셨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셨고 그것을 간증하실 수 있는 간증거리가 많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일하셨다. 나의 삶의 현실 속에 이렇게 일하셨다.
그런 고백과 감정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전부 세상 이야기로 수두룩 빽빽합니까? 정치 이야기, 뭐 누가 감옥 간 이야기, 누가 뭐 사기친 이야기, 공천 헌금을 준 이야기, 안 받았다는 이야기, 뭐 이런 거에 온통 막 더듬이가, 우리의 영적인 더듬이와 네트워크가, 와이파이가 어디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쟁취한 그렇게 험난한 산지를 올라간 그 헤브론이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15절 말씀을,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헤브론 높은 산지 맞아요. 강대한 땅 맞습니다. 정말 차지하기 어려운 땅 맞아요. 그러나 스트레이트맨 갈렙 때문에 피지컬이 출중한 육척 거두, 제가 자료로 쭉 계산을 해보니까 190cm 내지 200cm, 약 2m 정도의 이 거센 힘센 쌍대와 맞닥뜨려서도 밀리지 않고 헤브론 땅에 평화를 구현하게 되었다는 성서적 기록은 뭘 의미하느냐면, 헤브론이 더 이상 힘센 사람, 세상적으로 힘센 거인들, 그게 오늘 보면 아르바는 힘센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힘센 거인들, 세상의 힘과 지식과 뭐 어떤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소위 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지배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땅, 곧 평화가 흐르는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결국 마지막에 보면 다윗 왕이 헤브론에 와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길목이 헤브론 땅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일을 했습니까? 스트레이트맨 칼렙이. 무슨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현실의 눈으로는 정복하기 어렵고 힘든 땅일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우직한 믿음으로 곧장 똑바로 일직선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좌정하셔서 은혜의 터전으로 바꾸시고 평화의 땅, 평화의 고아벌떡 흐르는 땅, 축복의 영광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은 그 땅을 개간해 가신다. 아멘 맞을까요? 제가 아멘을 구글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 말씀이 정당한 진리면 Yes, my Lord, I think so.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진리가 내 앞에 왔을 때는 아멘인 거예요. 저는 아멘입니다. 제가 아멘 되지 않은 말씀은 절대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은혜를 받아야 그 다음에 설교문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절대 AI에게 설교를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고는 적당히 할 수 있지만 절대 AI에게 설교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의 신앙 양심을 걸고. 여러분도 AI를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AI는 엔타이크라지 적그리스도적 성향을 충분히 갖고 있을 개연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보다 똑똑해요. 그리고 옛날에 우상은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AI는 우리하고 말을 해요. 우리보다 데이터가 훨씬 많다고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러니까 신으로 섬길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젊은 모 집사가 저한테 어제 문건을 보내와 제가 보고 또 답도 하고 그랬는데 AI가 하나님보다 위에 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런 로봇이 이미 탁구 치는 로봇 보셨어요? 이세돌과 AI의 싸움 보셨어요? 이제 5년 안에 AGI라든지 엄청난 범용 이 AI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류 사회를,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AI가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AI는 우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선용해야 돼요. Make good use,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은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빗대어서 AI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이미 우리 젊은 세대는 많이 넘어졌고 이미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거기에 모든 정보와 인포메이션이, 모든 인간이 원하는 모든 솔깃한 것들이 그 AI 안에 다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AI에게 설교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설교를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낑낑거리면서 새벽 기도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의존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우리의 삶을 평화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개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고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성실하게 그 길을 go straight man이 돼서 straight woman이 돼서 길을 걷다가 보면 내가 아닌 그분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축복의 땅, 은혜의 땅, 평화의 땅을 이미 이루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붙으세요. 자꾸 세상 쭈뼛쭈뼛 뭐 건질 거 없나 하고 자꾸 왔다 갔다 그러시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여호와를 충성되게 따라가는 이 마을에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 분명히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 풍요롭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은혜의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 있는 스트레이트 맨 바울의 신앙 고백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곧장 스트레이트로 가면 결박과 포박이 기다리고 있고 어려움이 대기하고 있겠지만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의 순교입니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 주 예수께서 주신 십자가 소명을 향해 곧장 똑바로 일직선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길을 달려갔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화가 이루어졌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바울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트레이트맨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평화가 로마에, 아시아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산돌교회까지 이 십자가 평화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슴과 심성에, 인성에, 영성에 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이트맨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스트레이트맨이 있었더라. 저는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저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땅에 것은 다 지나가는 그림자인데 저는 니힐리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물질에 빠지지 마십시오. 저도 물질로 사는 인생이지만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그분께 충성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스트레이트 맨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김강식 목사는 다음과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맨 갈렙처럼 나의 헤브론 산지로 주저함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평화의 땅을 개간하는 막강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며 스트레이트 맨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곧장 달려가서 나의 로마 땅에 평화가 흘러가게 하는 성공 이야기와 승리의 이야기들이 가득해지시게 되기를,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고 스트레이트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맨으로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뭐라고 답을 하실 겁니까? 네, 그저 웃고만 계시는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스트레이트 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곧장 똑바로 일직선 주로로 달려가는 걸음을 결코 포기치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면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